민수기 2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로 행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루스리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다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이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5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며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쳤다 하면서 이제는 행진하는 순서하고 또 멈췄을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행진하는 순서는 맨 앞에 동쪽으로, 이제 해 뜨는 쪽이죠. 동쪽, 이게 유다대라고 하는데요. 동쪽으로 해 뜨는 지역에. 근데 사실은 이제 행진할 때가 있고 구름이 머무르면 정착하면서 이렇게 진칠 때가 있을 거잖아요. 진칠 때를 중심으로 보면 가운데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동쪽에 제사장들이 있고 남쪽에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렇게 레위의 세 아들의 레위인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에 유다대가 있고 남쪽에 이제 르우벤대가 있고 뒤쪽에 에브라임대가 있고 북쪽에 단대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네 지파를 필두로 해서 두 지파씩 이렇게 정착하면서 텐트 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진할 때는 유다대부터 먼저 가고 그 다음 남쪽에 있는 르우벤대가 가고 그 다음 중심에 성막을 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고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에브라임대가 가고
단대가 가고 이런 식으로 행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진할 때 그다음에 텐트 치면서 머무를 때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군기와 기호, 깃발이죠. 깃발 아래 진을 치면서 회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치는. 이 사람들 예전에 뭐 했어요? 1년 반쯤 전에 애굽의 노예였어요. 애굽의 노예들이 지금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명령에 잘 따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면 안전하게 승리할 것이고 명령에 불순종하고 내 맘대로 하면 무질서한 군대가 되겠죠. 그러면 위험해지고 패배할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뱀과 전갈이 있고 광대하고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지금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그 위험한 땅은 순종으로 가는 길이에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 34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순종하면서 내가 동의하는 것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는 영역과 그러한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정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불순종한 영역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자녀들에 대해서 암논의 죄에 대해서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엄청난 다윗의 가정과 같이 비극적인 가정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런 집이 있어요. 왜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일들을 많이 했고 수많은 찬송들로 예배를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새로워졌거든요. 제사장들을 정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영역에 있어서는 많은 열매들을 맺혔지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영역들도 하나님께서 그냥 좀 봐주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영역과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다윗에게 아프고 고통스럽게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준행하는 거예요. 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34절에서는. 다예요. 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의하는 것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면 좋아하는 그 부분, 순종하는 그 부분은 선한 열매를 맺겠죠. 그러나 불순종한 부분에 있어서는 쓴 열매들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광야길을 걷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데 40년 지나고 모세 설교, 신명기 설교 들어보세요. 너희 발 부르튼 적 있냐? 너희 굶주린 적 있냐? 배고픈 적 있냐? 없었어요. 그렇게 위험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불안하죠. 근데 굶주린 적 없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어요.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의 사무장 집사님이 군인이셨어요. 직업 군인 하다가 이제 예편하시고 다른 일 하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부탁하니까 교회 사무장을 하셨어요.
많은 시간은 같이 보내죠. 목회자들하고. 교회가 이렇게 일터이시니까요. 근데 가끔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제 전방에서 부대에서 많이 일하셨는데 위험하대요. 지뢰들을 하도 많이 박아놔가지고 전방에 전쟁하면서 남쪽 북쪽에서. 그래서 전방 부대에서 일하다 보면 가끔 군인들이 지뢰를 밟아서 생명을 잃는, 아니면 뭐 다리를 잃는다든가 그런 지뢰 폭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가라는 대로만 갈면 굉장히 안전하대요. 지뢰가 터질 일이 없어요. 군인들 생각에 그냥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 것이 더 빠르게 지름길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지 말라는 길로 가다가 지뢰를 밟아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건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한 길로 가라는 대로 가면 지뢰를 밟을 일이 없어요. 안전해요. 지뢰들이 널려 있는 위험한 지역에서 군복무하지만 제대로만 순종하면 그렇게 경고를 한대요. 위험하니까, 그쪽은 아직 제대로 검증된 길이 아니니까 가지 말라고 다들 이렇게 구분해 놓는데 그냥 괜찮겠거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위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안전해요. 그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제는 오합지졸 노예들의 무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군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성막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전쟁하고 예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배가 살아있을 때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소홀히 하면서 세상의 일 열심히 한다고 세상의 일을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기도하는 시간에 한 자라도 더 공부하고 한 분이라도 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성적을 잘 받고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평강과 두렵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으로 막 긴장하면서 공부하는 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평강 가운데 확신 가운데 공부하는 애하고 효율성이 같겠어요?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한편이라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이라고 은혜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막 뭐에 쫓기듯이 열심히 사업하고 일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예요.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 같이 보이지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는 군대예요. 여러분, 그때 뭐가 중요해요? 심플해야 돼요.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짊어지고 가면 어떡해요? 저는 선교사가 선교지 가면서 김치냉장고 2대 가지고 가는 사람 봤어요. 무슨 선교사가 선교지를 가서 파송하면서 김치냉장고를 2대를 가지고 가요? 1년도 안 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못 견디고 힘들다고. 그럼 파송한 교회는 뭐가 되고 그 선교사는 뭐가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심플 라이프를 살아야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녀야죠. 어떤 군인이 김치냉장고를 2대씩 끌고 다녀요. 이 세상은 나그네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천성을 향해서 행진 중이에요. 심플하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처럼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거저거 다 짊어지고 다니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어디든지 갈 준비하면서 심플 라이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노예로 살던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군대가 광야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 누구도 이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구름이 뜨면 언제든지 미련 없이 짐 싸서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진을 치며 쉬게 하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심플 라이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명 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